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셔서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눈먼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눈멀어 있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졌고, 그것들을 안 이제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드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전에 눈먼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을 뜬 사람이 되었죠. 눈먼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과 그 손길을 경험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뜬 사람.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눈을 뜬 이 사람.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욕심에 눈멀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조금씩 순종해 갈 때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을 보고 전에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의 눈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죠. 성도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성도를 감당할 수 없고 뭔가 좋은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계속 주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이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안식일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데 자기 기준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봅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아들이 와도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그 기준에, 자기가 세운 기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도 그 진리를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선악과를 취하는 게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교회의 교우도 온 나라를 볼 때마다 내 기준에 벗어나면 다 죄고 정죄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건 아니야. 내가 맞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요.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갈라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아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당사자가 있고 그의 부모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급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보던 자기 자녀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분리되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로 진리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진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순응하게 합니다. 부모들은, 직접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이 부모들은 그래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변화를 체험한 이 당사자는 아무리 세상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0절,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눈 먼 사람이 이제 눈 떠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힘이 있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저분은 하나님께서 온 분이 확실하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대도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경험한 그 인생,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성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경험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되지 않는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린 늘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그 진리가 너무나 뜨겁게
움직여서 전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삶 경험되어지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